기도는 예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는 다양한 신학자들이 저마다의 주제를 가지고 다룬 글들이 있고 그 글의 내용들이 다 한데 모아져서 기도는 예배다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 그 책 안에 마이클 헤이킨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한 챕터에 주제를 이렇게 담았습니다. 기도는 공동체의 무기다. 이 기도는 공동체의 무기다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그 글 내용을 시작할 때 헤이키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하찮은 일들이 많은 오늘날, 더 나은 날을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내면서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찮은 일들이 많은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기대하고 희망하며 용기를 내자.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글로 그의 챕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저는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허무함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허무한 거구나 라고 인정하고 끝내게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둘러보았을 때 의미 없고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나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날을 꿈꾸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그냥 내가 스스로 용기를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회복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단지 낙관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여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오이코스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날, 부흥의 날, 은혜의 날을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가 회복의 날을, 누가 부흥의 날을 꿈꿀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기도하는 자들이 그 날을 꿈꿀 수 있다라는 답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주 전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 상영한 영화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흥이 일어난 현장에는 공통적 특징이 있었고, 그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모습은 그 때를 위하여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던 그 기도가 여러 사람의 기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부흥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스토리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는 벌써 여러 해 전부터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위기의 시간을 맞이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위기와 침체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깨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지금 어쩌면 작년 12월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이어서 쌓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인 부흥의 사례들, 그 사례 안에는 모두가 다 기도자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해, 부흥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곳에도 기도하면 부흥의 불씨가 떨어져 부흥의 파도가 넘실거리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역시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끝인 것 같아, 가능성이 없어 보여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마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속에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냥 몫으로 일했던 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니까 정신 나간 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수없이 먹었고 같이 잠을 자고 때로는 일을 도왔던 관계였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 야고보가 변하게 되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모든 것이 마치 매도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현장, 그리고 부활에서 나타나셔서 40여일 동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야고보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정신 나간 형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그야말로 초대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삶,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처럼 이 교회의 리더로, 영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가 승승장구한 시대였느냐?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고 난 이후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해야만 했고,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회심한 유대인들이 전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그런데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믿은 그 믿음대로,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의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득 담긴 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 야고보서 5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결국 마지막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야고보 사도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서리집사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언제 오시냐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보다 부유한 삶, 보다 성공한 삶, 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게 중심추를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시대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흔들릴 때에 너희들이 갖춰야 될 자세는 가장 낮은 곳, 무게 중심추를 저 위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서 무릎 꿇는 기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필요한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야고보 사도도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의 상황에 해야 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경험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수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고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내게 힘이 되는 오이코스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운동하는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모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많은 모임과 달리 왜 우리 목장은 나에게 힘이 되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 힘이 되는 목장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힘이 되는 오이코스는 연결하는 오이코스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대지가 1, 2, 3으로 돼 있지만 오늘 이 대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결하는 오이코스가 먼저 돼야 두 번째, 세 번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연결하는 오이코스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고난당하는 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서 다른 본문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을 언급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만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3절 그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11절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겪었죠? 욥은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경제적 위기도 겪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 괴로운 피부병이 생기는 육체적인 질병의 고난도 겪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하는 정말 가족을 잇는 그 상실의 아픔도 욥은 겪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욥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고난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경제적 압박이 마치 나의 숨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육체적 질병이 나에게 고난처럼 여겨지고 있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가족과 이별을 하면서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그 슬픔, 최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장례를 치른 가정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가족과 가족의 얼굴을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삶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고난은 이런 거지만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은 이 세 가지만을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고난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세상은 우리에게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지금 괴롭겠지만, 지금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버텨. 근데 사실 버티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버티고 버텨서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버티고 버텨서 오늘까지 왔는데 남은 거는 소진밖에 없던데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저는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버티는 것은요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진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혼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립될 뿐입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빨리 해결책을 찾는 게 방법이라고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위기가 놓여져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세상은 얼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어느 병원에 어떤 선생님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매우 명의더라 라고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일단 세상적 방법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대답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빠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남겨지는 것은 요령만 남겨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은 그렇게 의미 있는 고난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의미 없는 고난으로 치부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네가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해.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얻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재수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털어버려, 빨리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래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어느 본문을 볼 때 이 본문이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전체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전체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기독교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핍박이 너무 힘들어요. 박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성경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책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13절부터 18절까지의 구절 위에 인내와 기도라고 마치 그 단락을 요약 정리하는 것처럼 짧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인내 속에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거를 빨리 털어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 기도는 앞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고난의 시간이 옴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영적인 근육을 길러내는 바로 그 기도고, 영적인 능력을 내게 주셔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낼 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만약에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로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삶은 여전히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기도 때문에 이 상황, 그 길어지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할 힘을 공급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너 백날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너 백날 기도하면 뭐하냐? 허구한 날 가서 기도하면 뭐하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하냐? 너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시는데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죠. 나 지금 기도 안 하면 이 상황 이겨내지도 못해. 나 지금 기도 안 하면 이미 진작에 내 삶 포기했을 거야. 내가 지금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고난당하는 중에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게 하시는 힘을 내가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고난의 반대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 속에서 헬라어 원어가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전체 3번 쓰였어요. 야고보서의 5장 13절에 한 번이 쓰였고 2번은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 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서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광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다 밖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라굴로 광풍 한복판에 배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몇 날 며칠 동안 지금 하늘의 해도 달도 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풍이 거셌고 그리고 두려움의 존재였는지를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정신이 다 빠진 상태에 놓여져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27장 22절과 25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선상의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때 반복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뭐냐면 안심하라예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27장 22절과 25절에서는 안심하다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지금 삶이 평안하여 안심하고 있는, 안정을 누리고 있는 삶이 있느냐,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동사로 찬양하라는 동사가 푸살로라고 쓰는데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영어로 쌈스라고 합니다. 근데 쌈스의 그 스펠링이 이 푸살로의 단어와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어 동사 푸살로는 구약의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편은 뭐죠? 시편은 시죠. 근데 그 시는 우리가 노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시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정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안정하면 사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잘 찾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그 평안한 삶에 그냥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와 찬양하라를 두 개 다 현재 시제 동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반복돼야 될 모습이 있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 당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에도
곡조 있는 기도로, 왜냐하면 삶이 평안하면 흥얼흥얼거리게 되잖아요. 그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삶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연결하는 오이코스라고 정하게 된 이유는 이 13절까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14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여기 병들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 질병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감기 몸살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척추질환으로 오는 통증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소화기관의 불편함으로 오는 지금 질병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질병, 그게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의 육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힘이 없다, 무기력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13절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인내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짧지 않고 길어져요. 그러면 지치죠. 고난이 길어지면 지쳐서 종종 이제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안 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때예요.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가지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할 때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떤 상태에 이르려면 병든 자의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무기력해져요. 기도할 힘도 없어져요. 내가 지금 벌써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 못하러 기도를 해. 나 이제 기도도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서 내 고난이 너무 길어져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젠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아스테네오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의 장로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시스템에서의 장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모든 목회자를 일컫는 총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역을 도와주는, 여기에는 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장로님들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오이코스 목장에서는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거예요. 장로를 초청하라는 이 말은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서 끌어안아서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무기력해진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래? 그럼 좀 쉬어. 그게 아니라 그럴 때에 사람들을 청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괴로운 상황이고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나도 지쳐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의 문제가 이 청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진짜 힘이 되는 목장은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어 말할 수 있는 목장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목장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어요.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고 나만 꼭 끌어안으면 내 기도의 제목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나만 끌어안고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만 가져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기력한 자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 그 자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왜 청하는 거예요? 와서 위로해달라고? 아니에요.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먼저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름은 올리브유를 의미를 합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성지순례를 갔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이 내가 진짜 상급, 아주 최상급의 올리브 기름을 파는 곳을 데리고 갈 테니까 다른 데 가서 괜히 엄한 거 사지 마시고 올리브유를 사실 생각이 있거든 여기 가서 사라고. 그래서 신기하죠? 올리브유를 살 생각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갖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기 오면 뭔가 사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갔어요. 갔더니 이게 아주 최상급이고 매일 아침마다 이거를 한 컵씩 먹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있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신 분들이 거의 다 사셨어요. 저도 샀으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왔던 올리브유를 어디다 놨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올리브유는 당시의 치료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에 발라줘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에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도 같이 주라는 의미가 먼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라 특별함이 있다는 걸 상징할 때 기름을 발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님,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성도가 갖고 있는 고난, 주님이 짊어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름을 바르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성별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로 연결되는 것은 말로만 그럴싸한 이야기들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서로 요청하고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름만 바르고 끝나질 않아요.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누굽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모든 에너지가 다 빠지고 소진돼서 탈진해서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그를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우리의 모든 목장은 때때로 목장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좋은 정보도 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이코스가 우리 목장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이코스가 존재하는,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가 있으면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오이코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서 함께 짊어지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곳이 될 때에 우리의 목장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는 오이코스, 힘이 되는 목장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너 혼자 기도실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연결해서 함께 서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욥처럼 혹은 오늘 본문의 병든 자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스테네오 이 무력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돈의 힘으로 내 의지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되는 거예요. 사단은 고난받는 자를 혼자 두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장로를 청하듯 나의 아픔과 질병, 경제적 나의 위기를 공동체에 함께 내놓고 그 힘이 되는 오이코스, 난 힘듭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를 나누는 그 대화가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하나 되어 사랑이 풍성해지는 자리가 될 때에 우리의 오이코스는 힘이 되는 오이코스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나중에 기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는 실제적인 수고를 해야 되고, 아픈 지체를 위해 때로는 병원에 정보를 알아봐 줄 수도 있고, 끼니를 챙겨줄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하늘 문을 두드리는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오이코스가 나에게 힘이 되는 오이코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이코스는 고난이 사라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이 연결로 바뀌는 공동체입니다. 고난이 연결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혼자 끙끙 앓던 문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되는 소그룹, 그것이 우리가 올해 추구하고 있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가족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힘이 되는 공동체는 연결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고립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문을 연 거죠. 그렇게 연결이 시작되면 그 연결된 브릿지를 통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회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이 되는 공동체 두 번째는 회복하는 오이코스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목장에서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방법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목장의 멤버가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15절과 16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단어는 대지의 두 번째 단어인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5절과 16절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회복되는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랜 문제로 고난당하는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아는데 그것조차도 안 돼서 이제 완전히 병든, 무기력한, 완전히 지쳐있는 탈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먼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떤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회복은 몸의 회복이에요. 몸의 회복. 여기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영가족들은 다들 아시는 단어일 텐데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부터의 구원,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건짐도 상징하지만 병에서부터 회복, 나음을 입을 때에도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마지막의 경우 병에서 회복될 때에 쓰는 그 소조. 왜냐하면 지금 15절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몸으로 질병으로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는 성도님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질병으로 아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받기를 원하셔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저하고 나눈 이상 이제는 혼자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이기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육체적 질병을 놓고 그게 뭐 겉으로 보여지는 의학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가 혹은 뭐 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은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었고 내 삶에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공황장애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나오긴 하지만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자체가 내 마음을 막 답답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꺼내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뭔가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우리가 속으로 모일 때 제가 목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원들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나 멀리 일어날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속으로 모일 때까지 그 일주일 사이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때때로 그러다 보면은 소그룹에 나눴을 때 그날 목장 모임 참석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몸의 회복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일으키다라고 하는 동사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에게이로는 신약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동사예요. 언제 이 동사가 쓰이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여기 일으키다라고 할 때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였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도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에게이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총체하고 있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몸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을 뿐인데 내 삶이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이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내 삶을 대처하는 나의 자세가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회복은요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방향과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이코스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하여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회복은 영혼의 회복이에요. 자, 15절에 지금 순서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죄와 앞에서 언급한 질병을 지금 한 구절 안에 같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게 뭐 교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질병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질병은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지금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질병을 얘기를 했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질병이 만약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하여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영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질병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실 때에 죄로 인해서 주신 질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죄가 나음을 입게 되고 그 죄의 질병이 나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 사도는 죄사함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거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질병은 죄와는 상관없어라고 단정 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서 질병 때문에 이제 상담하고 전화 신방하고 혹은 제 사무실에 오셔갖고 기도받고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죄를 통해서 나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죄를 사해 주겠다,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영혼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연결된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회복하게 하시냐면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목장 중에 목원들이 완벽하게 모인 목장은 단 한 목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장은 불완전합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난 목장에 나가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무 목장 나눔할 때랑 삶이랑 너무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도 그 자리 가면은 어쩌면 또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나도 똑같이 포장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경우에는 가지 마, 그런 경우에는 연결 안 돼도 돼, 그런 경우에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성경 전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 공동체에 나아간다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쩌면 실질적인 거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포장하면 가식적인 목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걸 자꾸 감싸려고 한다면,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문제를 꺼내서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목장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방법을 자꾸 제시해주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죄하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우리 모든 목장은, 교회 안의 모든 목장은 죄인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안에서는 죄의 옛 습성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의로운 성도로 살아낸다는 것이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죄된 모습이 완전히 제거된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날마다 싸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날마다 싸워야 되는 모습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때린 적이 없어요. 그래,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지난주에 누구의 것을 무엇인가를 뺏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하나님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슴 뜨겁게 사랑하셨나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공동체 성령 읽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그 말씀을 받으셨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셨나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우리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죄 없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코스는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내가 죄인이에요. 내 안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라는 거는 그 안에서 꺼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에는 두 종류의 고백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균형, 밸런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전체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사랑이고,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수평적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수평적 고백 안에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 관계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죄를 꺼내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만약 나의 병이 그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기 역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너지가 작동하다, 실제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백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 큰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할 때 그 안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 힘이 되는 오이코스라고 정했는데, 제가 그 제목을 정하게 됐던 그 이유가 사실 오늘 이 본문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소그룹이 역사하는 힘이 큰 오이코스 목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투명해야 돼요. 소그룹은요,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투명한 자리가 돼야 돼요. 치유는요, 여러분, 내가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갔는데 내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 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 듣게 하고,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내 뼈가 다 드러나는 거 그 치러 갖고 사진도 안 찍고, 내가 오픈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가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를 포장하고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예요, 서로. 누군가만 계속 이야기하고 누군가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약점이 다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서 나만 약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약하구나,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서로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소그룹 안에서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소그룹에서는 강 목장의 이름이 있지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그룹에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 모든 성도님들이 오이코스와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유는요, 소그룹에 참석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좋아지는 게 유익되는 게 있나요? 아니요. 유익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외로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고 내 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전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목자가 생각나고, 여러분들의 목원들이 생각나고, 아마 대부분 목장마다 단톡방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수요일까지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장 단톡방에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밑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올라오는 그 글들이, 그 문자를 보고 잠깐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짧은 단 1분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오늘 대지가 계속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오이코스에 연결이 되면 두 번째로는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15절 16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회복돼야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17절, 18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복 자체가 마지막 종착이라고 한다면 17절, 18절 말씀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17절에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엘리야나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엄청난 뭐 초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똑같이 피곤하면 잠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도 가고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 기도하였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그가 기도했을 때 17절에서 끝나지도 않고 18절로 와서 하늘이 비를 줌으로 말미암아 땅이 열매를 맺게 됐다는 마지막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 본문 자체가 17절과 18절 그 자체가 그 구절만 떼어와서 가지고 본다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우리에게 주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첫 번째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데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능력의 삶을 살았다. 우리도 기도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대에 놀라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블레싱 코리아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로서는 이것만으로도 너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특히 저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너 엘리야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너 엘리야와 똑같지. 그런데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능력이 임했단다. 기도하면 돼. 주님, 저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단다. 그 엘리야의 기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지고 의심하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했지. 저에게는 블레싱 코리아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리기를 원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오는 열매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새롭게 쓰여진다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교회들이 다시 목회의 힘을 얻게 되고 작은 교회들이 목회의 현장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부흥의 때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이라면 이제 2030년 이후에 시작되는 그 부흥은 대전, 남한에 있는 이 대전에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남한에서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바람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함께 예배하는, 지하에서 지금도 숨죽여 예배하던 자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이 임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이 말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도전이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다시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전히 받는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인내 중이에요. 그 인내 중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을 다 막아둔 것처럼 느껴지는, 자신들을 기독교인이 된 이상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치 다 담을 쌓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켜 버려서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에게 엘리야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엘리야의 그 기도가 당시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아합 왕 이세벨, 그 견고하게 자기들을 숨죽이게 하고 옥조이게 했던, 마치 견고하게 보였던 그 성과 같은 것들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무너지고 돌파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과연 진짜 참 신인가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서 그 갈멜산 위에 올라왔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한 사건이 바로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는 지금 당신들의 상황이
마치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만 남겨진 상황, 고립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이제 뭔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할 수 없는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너희들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너희들이 회복되어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너희들도 모든 상황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주신 사명은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야, 기도하면 엘리야 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파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되는 오이코스는 돌파하는 오이코스입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젠 안 돼, 못해, 끝났어,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것처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도 기도를 통해 돌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야의 돌파는 자신의 상황 속에서만 돌파를 한 게 아닙니다. 당시 엘리야의 돌파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돌아올 길이 막혀 있었던 그들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갈멜살의 불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로 이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블레싱 코리아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소그룹에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블레싱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와 같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게 했어요.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너 혼자의 힘으로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연결돼야 된다. 그 연결될 때 네가 회복될 수 있다. 근데 나는 너의 회복이 단순히 그저 너의 삶의 회복으로, 영혼의 회복으로, 육체 회복으로 끝나길 원치 않고 그 회복을 통하여 모든 장벽이 막혀져 있는 것처럼 보니 이 세상 속에 돌파하는 힘을 갖기를 나는 원한다. 진짜 회복돼야 될 이유는 돌파하기 위함인 거예요. 진짜 회복해야 될 이유는 다시 싸워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이지 않아서 나는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제가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구성을 한다 한들 그 구성은 죄인의 공동체밖에 되지 않고 그 안에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손을 잡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2월이 시작됐는데 2월은 짧습니다. 또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소그룹에 함께 정착하셔서 기도함으로 회복의 문이 열리는 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